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것보다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범한 우상 숭배나 음란한 죄들, 그것도 엄청난 죄이긴 하지만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는 특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고 성장했고, 또 골리앗이란 악의 대변자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그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단순하게 밧세바를 범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함께 짓게 되는 그런 일들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오늘 이 12절 앞부분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 중임에도 왕궁에 돌아와 쉬는 가운데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여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 탐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의 10번째로 기록된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10계명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훔치지 말라는 건 훔치지만 않으면 되고, 또 더 나가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탐내지 말라는 것은 참 마음만 있어도 죄다라는 것이죠. 인간 모두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죠. 10계명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죠. 이미 마음에 훔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탐하는 마음만 있는 것으로도 이미 너는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탐욕의 죄에서 시작하여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죄의 길의 상황에 모퉁이를 돌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길이 맞나?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쭉 갑니까?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그래도 두리번거리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 항상 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가고,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죄의 길 가운데 이제 들어섰죠. 탐심이라는 죄, 사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시작이었습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이미 취한 것도 아니고 탐하려는 마음만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죄가 시작되어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죄의 길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죠.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햇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사실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조금 얕잡아 봤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네. 그래도 어쨌건 누구의 아내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이거 다른 남자의 부인이란 말이지.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이고 이거 뭐 그러면 안 되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며 멀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탐심의 길에서 빠져나왔어야만 했습니다. 탐심은 아직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시점에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다윗도 알게 되고요. 이제 막 생리가 끝난 겁니다. 생리기간 7인 동안에는 여자는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할 수가 없고 그 남자도 이제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생리를 마치고 부정함을 다 이제 정결케 하고 이제 딱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멈칫하게 되어야 되는 것. 생리가 마치고 이제 쉽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그 때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범했을 때 실수라도 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처녀도 아니고 누구의 부인인데 처녀도 사실 좀 그렇죠. 그건 잘못이지만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내가 이 여인과 동침했을 때 임신하게 되면 큰일이다 이거. 이 시점도 다윗이 죄의 길에서 빠져나갈 기회였습니다. 뜨끔했겠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자신의 탐심에 권력을 더하였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바세바는 그 권력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이었기도 했고 왕이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뒤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키게 되었죠. 이 일반 사람이라면 충격받고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죠. 빨리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야 되지 않나 덮으려고 하죠. 낙태라도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낙태라도 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으려고 했겠죠.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다윗은 이런 폐륜적인 상황에 대해 죄의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죄악을 덮을 만한 권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라고, 발도 씻고 잠시 잘 쉬다가 가라. 얼마나 전쟁터에서 노고가 심하냐. 잘 쉬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8절에서 다윗이 명령하는 발을 씻으라 혹은 잠시 쉬라라는 표현은 여자와 동침하라라는 간곡한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그 부인과 동침하게 하여 부인의 임신을 남편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폐륜적인 죄악을 아주 완전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참 교활하죠.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쭉 읽어오면 다윗은 과거 정말 골리앗과 싸우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조용히 숨죽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지었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꼭 마치 이 11장을 어디서 그냥 갖다가 다윗이 아닌 누군가의
이 이야기인데 막 갖다 끼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아주 하나님의 정색의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패륜적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저 충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햇사람인 우리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최고봉인 다윗 왕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충성했습니다. 전쟁 중에 어찌 부하들과 동료들을 두고 집에서 쉬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략은 실패였죠. 다윗은 이 지점에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달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때로 내 권력대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내 권력으로도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다윗은 역시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를 정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 앞으로 내세우고 너희만 뒤로 살짝 빠져라. 그러면 그가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들려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이거는 교활함을 넘어서 잔인하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라든가 자기의 백성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무엇만 보입니까? 탐심이 요구하는 욕심, 탐심이 요구하는 목표만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보통 그런 편지를 만약에 보낸다면 우리아는 나에게 가장 충직한 장순이 전선의 맨 앞에 보내서 충성스럽게 싸우게 하라 슬쩍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혹시 죽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죽었네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지라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왕 정도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신뢰하여 자신의 죄를 부하들 앞에 낱낱이 드러낸 것이죠. 부끄러움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충직한 요압을 향해서 자신의 아주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에 요압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하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신임을 잃게 됩니다. 부끄러움조차 사라진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조롱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던 다윗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요? 탐심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벗어날 수 없는, 탈선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8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지요. 물론 그 중간에는 계명이란 율법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탐심은 바로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죄로 규정한 것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율법으로 인해 그 탐심이 죄가 됨을 알았지만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인 지금도 탐심은 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죄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시작에는 탐심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탐심이라는 건 단순하게 물건을 향한,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뜻, 의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그 탐심은 계속해서 죄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저 빠른 속도로 그 레일 위를 지나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몰았습니다. 죽게 한 것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아의 죽음을 알렸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다시 요압에게 전하라고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는 요압에게 있는 양심의 소리로 인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괜찮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왕이 그 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 겉으로는 물론 다른 말로 했지만 요압을 안심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양심의 소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죄의 길이었죠. 나는 왕으로서 충분히 이럴 만한 권력이 있다. 여인 하나 취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또한 나의 부하 장수 하나 죽는 일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어차피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전쟁에 나간 사람 아닌가? 사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행보는 때로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정치 권력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 권력이 통제하는 언론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치인들의 소위 정치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유대 땅에서 그리고 왕정 시대 왕의 권력으로서 전혀 문제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말죠.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다윗이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율법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각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왕도 그 준엄한 십계명을 어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왕이란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정도로 그처럼 거대한 것일까요? 때로 보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다윗 왕뿐이겠습니까? 우리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명분이 있을 때는 간절히 매달리고 찾고 구하지만 그 명분이 사라지거나 그 명분을 대체할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큰일이 납니까? 아니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더더욱 은혜의 시대라면 더더욱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질책이나 권징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제왕적인 목사들은 그런 영적인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휘두르긴 하지만 오히려 바른 모습으로 권징하고 질책해야 될 목사나 그런 리더십들은 오히려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율법의 가치와 정신을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성도를 방자하게 만드는 역설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방종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몇 군데 보면 밧세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는 얘기는 없죠. 우리아의 아내, 이런 표현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 보아라, 다윗조차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는 통곡을 하죠. 다윗은 이러한 통곡 소리에 또한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우는가? 단순히 남편이 죽어서 운다? 이러한 통곡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그 눈물을,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그것이 죄의 길이라면 탈출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의롭고 의미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약한 자, 피해자,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하게 되죠.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부자를 위해서 사셨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부자라는 부류들은 그 자체로 권력을 가진 자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가운데 살았던 부류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부자냐 아니냐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내면에 교만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권력과 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진 탐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약한 자, 피해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바로 이 나라, 이 사회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녀의 통곡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자신의 탐심을 완성시킨 것이죠. 할렐루야인가요? 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드디어 이루었다. 잘못하면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게 되죠. 다윗 왕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대단하다. 아유, 다윗 왕 된 정도니까 저 정도지, 대단하다. 다윗은 탐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길이 참 순탄하진 않았죠. 그 험난 그 길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그 탐심을 완성했습니다. 그 얼마나 악한 길인가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고 꿈을 이룬 것이죠.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 되면 다 될 것 같죠. 하나님, 이번만 성공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 그래서 성공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또 완성하게 되면 또 다른 탐심이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길에 들어가고 탐심으로 시작해서 죄악의 길에 들어가서 죄악의 길을 달리는 데는 이제는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 죄의 길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작은 탐심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때요? 좋잖아요. 우리아가 내가 죽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죽였대? 누가 얘기합니까? 다 덮여져 있어요. 사람들의 귀는 다 닫혀져 있고 입은 다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죠. 완전 범죄입니다. 소위 11계명인 죄를 지어도 걸리지 말라 완벽하게 한 거죠.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얻게 된 부수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그 맛을 알고 그 결과의 성공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리 공등탑을 쌓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난 맛으로 살고 돈이 많은 맛으로 살고 지위와 권력이 많은 맛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는 행동 나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아둥바둥 버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으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들은 다 허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의 길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죄의 길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쩍슬쩍 거짓을 말하고 슬쩍슬쩍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얻은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눌러야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세상이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의 이웃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나는 나의 결과는 성공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더라, 기쁘지 않으셨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맙니다.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탐심이 아니길 바라며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업적들을 돌아보십시오. 재물과 권력들, 관계들, 탐심에서 시작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27절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탐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의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입되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몇 가지 교훈들이 있죠. 누구도 탐심으로부터 생기는 죄의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알아?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저 연약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죄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롤러코스터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라면 좀 빠른 롤러코스터지만 그 길을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탈출해서 떨어질 때 조금 부상을 입더라도 끝내 가서 멸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죄의 길 가운데 있을 때 탈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탐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탐심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12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면서까지 길을 갔는데 너무 이건 큰일이다, 너무 오래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돌이킨 것만으로도 참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조차도 결코 늦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 가운데 있으면 우리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안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지금 있다면, 또 그 탐심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바로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탐심으로 얼룩진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 죄의 길에서 탈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널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도 어쩌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함을 버리고 그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돌아봅니다. 앞만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우리의 길이 죄의 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탐심을 없이 하며 교만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